찬송하며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해 드려도 내 부족한 것뿐이니 나 모든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아름다운 그 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오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홀인데 나 모일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그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위엄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는 굳건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 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비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에 새 힘을 얻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다
전능하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4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이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친 세상 속에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 하면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으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지은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 주셨으니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영천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적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게 도우시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 나약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영천의 10만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남는 충성된 일꾼들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비하시어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김선참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공고히 만들며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영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열방을 다니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열리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은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기도하는 백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궁은히 여기사 하루빨리 자유를 찾게 도와주옵시고 썩어질 우상과 거짓에 속은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어둠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절구하는 감사함으로 칭찬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들이 여름 행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유치부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준비하고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국간이 가득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준비하는 여름 행사들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어 은혜가 넘치게 도우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어 주님과 나를 돌아보며 성령 체험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 소리는 주님의 기도가 되어 이 성소에 운행하사 듣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 언전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치유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치료하며 병마가 떠나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을 주시오 즐거운 믿음 생활과 풍요로운 삶으로 베풀며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일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고백할 텐데요. 한번 이렇게 옆에 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뭔가 칭찬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마음껏의 축복을 할 텐데 오늘 아름답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이뻐 보이십니다. 한번 옆 좌우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쁘십니다, 멋있습니다. 네, 찾을 게 많네요. 네. 저희가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매어있던 부분들을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매어있는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염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는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을 빼앗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뺐는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뭘까요? 염려. 우리가 자주 듣는 염려가 뭘까요? 염려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염려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한편으로는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문제에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또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살펴보면 마음이 나뉜다, 분산이 된다, 두 마음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특별히 이 두 마음을 갖는 것을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 모든 길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염려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염려란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전해 주세요 라고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데 착장 너머를 봤더니 속도가 느려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방지턱을 넘어야 되는데 갑자기 쿵 하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길은 이쪽인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운전대를 맡겼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것 같고 속도가 주는 것 같고 경로가 틀리는 것 같아서 은연중에 갑자기 운전대를 내가 스며시 잡고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맡기려면 확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잘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야 누가 염려함으로 라고 하면서 염려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염려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염려하기를 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에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요? 염려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건 무엇인가 염려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더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어느 성경을 보면 염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염려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염려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염려를 통해서 신앙의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경고등이 됩니다. 영적 무엇이 된다고요? 경고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서야 되고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영적 경고등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영적 경고등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걸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경고등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염려는 어떠한 게 있냐면 우리의 한계와 유한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염려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염려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죠. 그 염려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되짚게 되면서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염려를 할까요? 어떤 종류의 염려를 하냐면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가 얘기 나옵니다. 어떠한 염려냐면 몸과 목숨에 대한 겁니다. 몸과 목숨에 대한 것인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즉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생존의 문제와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몸이 옷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무며 너희가 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유지할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몸을 만들어 줬는데 그 몸을 가릴 옷쯤은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거를 주셨는데 어떤 큰 거요? 우리의 생명과 몸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작은 음식과 옷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주님의 따뜻한 겉면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 특성 같은 걸 봤는데 아버지와 딸이 고시원에 살아요. 아버지 막노동을 하시면서 딸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딸이 그 아버지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아는지 반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딸이 그 고시원에서 밥을 먹다가 뭔가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딸이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 조금 부족해서 학원 다녀야 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 잊지를 못하죠. 근데 아버지가 얘기해요. 얼만데? 46만 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달 버는 건 한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줄게. 얼마 안 되네. 너는 공부만 해.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찡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 마. 염려하지 마.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염려를 언제 할까요? 언제 이런 염려가 발생되고 그 원인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34절이 가장 중요한데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원인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일 걱정을 내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가서야 알 수 있는 미래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리 오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상상과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 어떻게 되지? 내 재정이 줄면 어떻게 되지?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많은 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맞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과 그리고 설령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그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무력감이 합쳐져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과 믿는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2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안다라고 얘기하죠. 미래가 우리에게는 불투명해 보여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훤히 안다라는 거예요.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인데요. 믿음은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고 불안해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당연하죠. 왜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의 종속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자를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태도는 미래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쓰기보다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대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염려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모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알아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고요. 믿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알려고 예비하려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불확실한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갈 때 무엇이 생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림과 경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고요. 믿는 만큼 그분의 공급과 평안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염려는 작아집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알아가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는 줄어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염려는 무지의 그림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뢰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신뢰입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고 그 통치 안에서 삶의 질서와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결국에는 그 염려를 대비하고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풍성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리라. 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실제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만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질 때 문제와 염려는 작아지고 우리 안에 문제가 커질 때 하나님은 작아져서 염려가 커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질 때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가 커질 때 하나님이 작아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가 사라지는 것, 염려가 우리 가운데에 없게 되는 것, 누가 우리 마음에 커진다고요? 하나님이 거질 때.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질 때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여러분 제주도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제 교육자들 모였더니 한 교육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제주도 한번 가봤더니 그냥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보던데요. 잘 모르는 겁니다. 제주도를 속속들이 아시면 3년 4년을 살아도 제주도의 진정한 맛을 모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한번 남들이 가는 거, 남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어떻게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은 배우고 싶은데 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영을 배우다가 못 배운 이유는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것도 아주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이제 서치만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기만 하다가 교회 청년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제주도까지 왔는데 스쿠버 다이빙 한번 배우고 싶은데 수영을 못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청년이 수년간 스쿠버 다이빙을 했고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자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교육기관을 소개해주고 심지어 가격도 절반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싸. 그리고 제가 말했죠. 그런데 나 수영 못해. 상관없대요. 그 수트만 입으면 물에 뜬대요. 그리고 어차피 산소통 들고 들어가면 되니까 수영 안 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모았어요. 특별히 교사들, 청년들을 모아서 제가 쉬는 월요일마다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날 갔는데 이 강사님이 대박이에요. 왜냐면 너무 인자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해병대 아니면 특전사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우락부락한 몸매를 가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완전히 인자한 분, 완전히 인자한 강사님을 만났습니다. 말할 때도요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느끼하게 좀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꼭 마치 분위기가 신부님 같으세요. 그리고 스님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때 바로 바다에 가서 배우지 않습니다. 4주간 수영장에서 먼저 연습을 하는데 이 수영장이 문제가 뭐냐면 수심이 5m예요. 그리고 길이가 50m가 넘는 넓은 수영장입니다. 수트를 입었어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조용조용하게 50m를 왔다 갔다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근데 용기를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 선생님들,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들은 수영 선수도 있었고 왕년에 스쿠버 다이빙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물 만난 제비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와 이게 진짜 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하니까 가요. 조금 떠서 가요. 되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바닥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바닥을 봤습니다. 와 바닥을 봤는데 한 5m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껌해요. 와 이게 뭐 지옥 같습니다. 와 숨이 막힙니다. 공포가 밀려오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공황장애가 이래서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옆에 봤더니 얘네들은 막 청년들은 재밌게 왔다 갔다 해요. 야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공포가 밀려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때 어디선가 누가 나타났을까요? 강사 선생님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나는 죽게 생겼는데 계속 잡으려고 했거든요. 확 피하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하게 신부님처럼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믿으세요. 겁에 질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강사님을 꽉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살짝 피하시면서 살짝만 잡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하는 계속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으면 뜹니다 라고 합니다. 믿으면 뜹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힘 줘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신을 차리고 손을 가볍게 잡고 그것만 주목하면서 나갔더니 떠요. 이 수타가 부력이 있어가지고 몸의 힘을 빼면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고 염려하고 걱정했더니 힘이 들어가니까 가라앉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강사 선생님의 그 말대로 하나만 잡으니까 그분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주 훈련이 되고 바닷가에 갔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오시면 한번 자격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바닷가를 정말 누비면서 그 자연, 제주도는요 바닷속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 정말 그리고 문 하나 잡아서 그거와 함께 라면 먹고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믿음에 대한 중요한 온몸으로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염려는 내가 내 힘으로 헤엄칠 때 그때 생기는 거고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손을 붙들 때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손을 붙잡는 순간 깊은 물도 두렵지 않게 되고 몸은 떠오르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전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 손을 붙들어라, 내가 채우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누리는 이 믿음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몰라 알려고 할수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믿음은 작아지고 염려는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그분의 나라와 돌보심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 소망,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습니다.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나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가 아닌,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아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작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염려는 떠나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생존의 문제와 애적인 조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염려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냐, 몸이 옷보다 더 귀하냐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그 무엇을 못 주겠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을 못 주겠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동분서주하며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유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그 모든 하나님의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삶의 질서와 공급 안에 하나님 온전한 부어주심과 더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식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도가 아닌 신뢰로, 불안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하는 사람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셔서 쓰이는 자리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물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열정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청소로 교사로 방송실과 음향 찬양과 헌금 찬양대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갑절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점점 더 분주하고 어지러워지는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 교육위원회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고요. 김태근 목사님 21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에 메뉴가 삼계탕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시 한번요. 좀 이런 거에 좀 놀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이 삼계탕입니다. 와! 예. 우리 이름을 밝히기 원하시지 꺼리시는 우리 권사님이 무명의 권사님이 삼계탕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옥 집사님이 좀 아프셨는데 치유되고 완쾌돼서 감사해서 떡을 또 제공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알아보시면서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고 하나님 알아감으로 우리의 염려는 떠나가고 소망과 기쁨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성화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